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말씀을 그냥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었으면은 그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음행을 피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음행은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권면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고 피하였던 거죠. 설사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요셉은 그 유혹의 현장을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가? 이제 바울이 세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요. 먼저는 14절에 보시면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회를 이제 생각해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로마 사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헬라 철학의 뿌리,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플라톤의 이제 사상입니다. 이제 결국 플라톤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원론인데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영은 귀하지만 그러나 육은 천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플라톤의 이 사상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육은 뭐냐 하면은 영을 가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무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은 엄청 귀한 건데 육은 없어지고 말 그런 쓰레기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을 어떻게 하든 이제 상관없는 거. 예. 왜냐하면 어차피 육은 썩 없어질 거니까 이제 이렇게 육을 천하게 이제 보았던 소위 이제 쾌락주의자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또 반면에 이 육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두 종류의 삶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쾌락주의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말을 인용하게 이제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먹거나 죽자, 마시거나 죽자, 이제 이런 얘기인 이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사람들의 모습에 관해서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마 로마 사회에 관해서 조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벤 웨터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고린도에서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사람들은요, 모이면은 그러면은요, 먹는데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요, 더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토합니다. 그래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근데 이게 로마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먹으려면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먹고서 토하고, 먹고서 토하고. 이제 이게 로마의 이제 당시의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실제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먹는 자리에서 또한 음란이 행해졌던 거, 이제 이것이 로마의 이제 사회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로마 영화거든요. 그래서 로마 영화를 아주 즐겨 봐요. 아주 여러 종류의 로마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데, 로마 영화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있을까? 정말 그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아, 실제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그 사회의 이 문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 철저히 영향받아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왜 음란을 피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육은 단순히 사라지고 없어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도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우리도 영어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거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몸을 귀히 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바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도 부활하는 것이므로 이 몸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그래서 막 다룰 것이 아니고 이 몸은 주님이 주신 몸으로 아주 귀히 여겨야 된다. 이제 이것이 바울의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죄는 예를 들어 도둑질, 예를 들어 거짓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제 말한 것처럼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뭐 이런 모든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 안에 짓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다 몸 밖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음행은 몸 안에 짓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우리의 몸 안에 오신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이 음행을 통해서 창녀의 지체와 접붙임되게 된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창녀와 하나가 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행의 문제가 아니고 그 창녀와 하나가 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영이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한 몸 된 우리가 창녀와 합하게 된다면 이제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음란을 피해야 되는 이유,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부활했는데 영으로만이 아니고 육으로도 부활한다. 두 번째, 왜 음란을 피해야 되는가? 그것은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짓는 것인데 실은 우리의 몸 안에 예수님 계신다. 성령님 계신다.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창녀와 합함을 통해서 창녀와 한 몸이 되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음란은 단순한 음란이 아니고 실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바울이 왜 음란을 피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착각하지 말라는 거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 19절 한번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너희 몸, 네 거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건 로마 사회에서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시민의 거의 50%가 다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자유인이 되는 조건,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전에 바칩니다. 그러면 신전에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자기 몸값의 돈으로 모여지면은 그러면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결국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모아 평생 벌어서 평생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값. 이거는 싼 값이 아니에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그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 내 몸, 내 시간, 또 내 물질, 내 재능, 이게 다 내 거 같지만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거 아닌데 왜 네 것처럼 그러냐? 착각하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 몸 이제 너희 거 아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20절 값으로 샀다. 넌 주님의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유는 뭐냐면요. 이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건데 근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10분의 9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돈이 아니고 실은요. 내 인생 주님의 것이고 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 담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도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책 한 권을 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제 나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제가 쓸데없이 핸드폰 쳐다보는 시간 이게요 7년이래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 한번 쳐다보잖아요. 이게 하루에 뭐 몇 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평생을 계산하면 제가 7년을 핸드폰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7년을요 내가 핸드폰 그냥 한번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재능도 내 거고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요 걷어가시면은요 물질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고요. 재능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도요. 뿐만 아니라 건강도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그 순간으로 끝인 거예요. 내가 다 내 건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 드린 것만 남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주님께 드린 것만 딱 남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주일 제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 은혜로 서 있는 거지. 내가 젊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걷어가시면 끝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 이것이 사실은요 얼마나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은 이제 어떤 사람인 거냐면은요, 우리가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요셉의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은요, 음행을 피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들이며 살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야곱의 가정이 다 살고 애굽 전체가 다 살았잖아요.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음행을 피했어요. 주를 위해 살았어요. 결국에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살았듯이 우리가 이러한 예는 너무나 많아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사생아까지 낳고 음행에 빠져 살았다가 주님께 붙들린 다음에 그는 완전 주를 위해 자기를 드리며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요, 늘 그런 고백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는 내게 아니라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항상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 안에 담긴 그러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국 바로 서야 될 그러한 인생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거든.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면 오늘 끝이거든. 그러면 이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너희 시간, 재물, 너희 재능, 너희 거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 거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 고백을 갖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